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버림받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500년 후에 그대로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십자가 부담스러운 주제이죠. 오늘 십자가에 담겨 있는 5가지 영적인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십자가는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나는 이만큼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하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그 값은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심판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분명하게 그렇게 또 심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십자가라면 다시는 너희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너는 이만큼의 죄값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 없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두 번째 십자가를 향한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고 허물이 있다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살면서? 여러분 몇 번 용서하셨어요? 예? 이쪽으로도 제가 방향을 틀어야지. 얼굴이 샤. 여러분 살면서 몇 번 용서하신 것 같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할 일이 많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예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정말 용서할 일이 있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7번 정도 정말 용서한다는 거 정말 큰 마음 먹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No.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안 오나 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에 대한 대상과 횟수를 너는 제한하지 말라. 왜 네가 용서에 대한 대상을 제한하고 용서에 대한 횟수를 네가 왜 제한하냐? 제한하지 마라. 너는 그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한 없이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속에 용서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음 속에 용서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만 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진노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흔히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시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 동네는 하시는 분 없나 보다. 내가 죽어도 용서하나 봐라. 예, 죽기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용서하셔야 돼요. 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용서해야 된다. 죽기 전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인간 죽기 전에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용서해야 돼요? 나는 그보다 더 청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역사한다면 힘이 들어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용서하자. 아멘. 아멘. 털고 가셔야죠. 털고. 그죠? 털고 가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하더라도 또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거듭거듭 반복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그 탕감받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인데 주인이 그거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데나리온이요? 이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보였어요? 적게 보였어요? 희한해요. 1만 달란트가 분명히 큰데 100데나리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서 못했어요. 책망받았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를 죽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면 최소한 죽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마음을 털고 정리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데 용서 못할 그 대상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정말 철저하게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차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죄인은 차마 버릴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마땅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땅히 그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기준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은 주님만 실천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실천해야 될, 우리도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No.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우리도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은 나만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의 그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묵묵히 그 아버지의 뜻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건 예수님만 걸어가야 할 길인가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힘겨운 길이지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건이었어요. 내 자신의 뜻을 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내 마음을 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이 자기가 꼭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가진 그 뜻, 그 의지를 꺾는다는 것, 그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느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인간적인 마음,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을 꺾는 거예요. 의지를 꺾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꺾지 않는 자가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마음을 꺾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훈련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겁니다. 나의 뜻을 꺾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더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으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삶의 자세이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자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이해하고 이 삶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도 나를 위하여. 그 봐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신앙생활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취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삶의 기준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희생하는 거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면 50희년이에요. 희년. 어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5가지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46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며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저희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등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십자가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 등을 돌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요, 용서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이요, 순종의 사건이요, 희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